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내외적으로 몇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기는 했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주일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면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 골목에서 빈민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폐결핵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약도 구해다 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어서 겨우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밖에서 김진학 목사 나와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왔더니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얼어 죽었어 그러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그나마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병이 나아 건강해지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음식과 약을 먼저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 같은 삶을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왕들이었어요. 돈은 중요한 것이지요. 돈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바로 에서였어요. 사냥을 즐기면서 다녔던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좀 헛기지어도요 안 죽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서까지 버리지 못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식욕이고 물욕이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력도 쇠하게 되어지고 명예욕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욕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 물질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본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언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때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양으로 시험을 해요.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일어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때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막 흔들어 놓아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좀 도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교회가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손해 볼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님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첫 번째 시험은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 앞에 마귀의 세력은 현격하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은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하게 되어지자 다른 방법으로 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실패한 방법을 재사용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서 색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러면서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나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떠나주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리고 떡과 술을 갖다 놓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리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떡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완전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은 부분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떡과 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돈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떡과 돈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떡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주님의 선포는 우리 신앙생활의 대단한 중요한 원칙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들어주어요. 사랑하면은 믿어주어요. 사랑하면 서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고 해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요. 자, 그러나 집착은 다르지요. 스토커 보세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집착이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 들어주세요. 아내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 말 들어주세요. 남편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들 말 들어주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보람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도 복을 주시려는 명령이고, 11절을 드리라는 명령도 복을 주시려는 명령이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도 복을 주시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불 속에 던져 넣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게끔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지켰어요. 그랬더니 열린 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8,000개가 넘고 어떤 신학자는 7,000개가 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여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약속대로 우리가 규례와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겠대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약속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약속은 혼자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짝사랑은요, 상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짝사랑은 시작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요, 시작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응답하는 것이 있기에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시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시고 형편 바라보시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여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소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어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복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한 번 묵상하는 것으로, 성경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반복적인 것이지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 반복하여서,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시즌 오픈 때까지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하지 않을지라도 매일같이 기본 훈련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신앙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진대요.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래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 에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떡만을 구합니다. 떡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 떡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떡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떡은 세상의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들, 물질의 복도 주시지요. 우리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떡이 모자랄 때에는요, 떡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떡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떡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떡에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떡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 떠나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두 손 드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셔서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찬양하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두 손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을 배반해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탄식하시지요.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시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반복적인 응답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 물리쳐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서 주일에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라 시건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응답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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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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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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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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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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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살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아버지, 이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죽게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반복적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능력임을, 말씀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황 환경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게 도와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